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가 갔고, 우리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날 떠난 뒤에라도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지기수의 수많은 사람, 이미 존재하였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 모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을 분류해 본다면 매우 다양한 기준과 형태로 또 각양각색 여러 모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일례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례가 통과된 대로 계속 가면 그런 구분이 없어져요. 아주 경기도에서 아주 못된 법을 잘못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피부 색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배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부하다 가난하다 여러 형태, 그 표현을 다 이룰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딱 나눈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현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딱 한마디로 줄이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앞으로 올 사람 가운데도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과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전자에 언급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간 사람 복 받은 사람이고, 후자에 언급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자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에 산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둘 중에 어디 하나는 분명한데, 이쪽이 아니면 저쪽, 저쪽이 아니면 이쪽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 그 둘 중에 있지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마음을 둔 사람과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고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약 2670여 년 전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동북쪽 4.8km에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의지다, 의지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끝에 야자가 들어가면 이 야자는 야훼, 여호와를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할 때 이사는 구원, 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가랴, 스가리아인데 랴로 한 겁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느헤미야,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시드기야, 여호와가 정의로우시다. 스바냐, 여호와가 숨기신다. 스바디야, 여호와께서 방어하신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 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다 나열하지 못하면, 야간 이름 끝에 야가 나면 야훼, 여호와는,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BC에 연대는 높은 숫자로부터 줄어들어오죠. 47년 동안 유다가 멸망된 뒤를 포함해서 47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선지자 활동을 할 때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의 도움으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성공하였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베푼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백성들의 듣기에 불편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하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스라엘은 올해 BC 722년에 멸망되었고 유다만 남아있던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까지, 아니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도 무려 그는 6년이나 더 선지자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유다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눈물의 애국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BC 627년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고 5년 뒤 BC 622년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새로운 개혁 정책, 소위 교회 개혁, 종교 개혁,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으로 시도하였는데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성취하였고 일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BC 612년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미 722년 BC에 북방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인데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략해서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609년 그로부터 3년 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너고 왕과 머깃도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던 606년 BC 606년 그로부터 또 3년 뒤 606년 이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여러분 다니엘서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어 갑니다. 606년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시작한 그때,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된 뒤에도 580년까지 6년 동안 더, 그게 도합 47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예레미야가 하였던 겁니다. 이를테면 유다의 멸망 직전, 유다의 모든 총체적인 부패의 상태와 유다 나라의 형편, 그리고 유다가 멸망된 뒤에도 6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었는데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 왕을 청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애굽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호, 우리나라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의 열강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반도 문제 생기니까 미국도 너네끼리 해라고 그러고, 중국은 많이 도와줄 것 같았지만 6.25 때 보니까 떼서리로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이미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세계 이 무력, 군사력 규모가 세계에서 한 6위 내지 7위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미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1등이에요.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우리가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반도에 있어서 세계 1등, 2등, 3등, 4등이 다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6등, 7등은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만 있는데, 다 초등학생들만 있는데 중학생이 가면 그 실력이 굉장히 좋지만, 중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중학생이 수학 잘한다고 뭐 까불어 하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어떤 도움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지만 진정한 안정과 이 나라의 안위와 우리의 번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 쓸데없고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소망 없는 모습. 사막의 떨기나무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을 넘어 무망의 모습입니다.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을 이루지 못할 때 절망입니다. 무망이라는 것은 아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할 희망도 없어요. 절망할 희망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모습, 그것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힘을 삼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더위와 가뭄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그 잎이 푸르며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위가 안 오고 가뭄이 안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도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 질병과 역경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요?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는 그치지 않고 계속 열린다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이겨냅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하고 여호와도 섬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도 섬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면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쉬운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무당도 찾아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사주팔자도 보고 조금 마음에 와닿는 사람 있죠? 와닿다고 이야기지만 마음에 찔리는 사람 있죠, 여기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사 가는 날 언제가 좋으냐고 손 없는 날 보러 가는 사람.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사 가는 날은 손이 많아야 물건을 잘 옮길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장명소도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게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쓰면 이방 선자 850명, 1대 85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이 해가 질 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소제 드릴 때, 소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저녁에 해 넘어갈 때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렇게 종일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찢고 별짓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불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 주변에
두 바켓스 물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12동에 갖다 물을 갖다 다 붓습니다. 이게 완전히 물에 닿은데, 그리고 기도를 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딱 5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예요. 일명 전문 용어로 엑기스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아들으세요? 엑기스 기도가 성경에 나오네. 쪼크를 또 못 알아들으면 짧은 기도를 드려요. 그게 뭡니까? 엘리야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는 뭐야?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큰 힘이다. 여호와가 내 백이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그 기도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불이 임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히스기야 25살에 왕이 올라갔습니다. 24년 동안 왕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의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켜 줬다. 역대하 14장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세상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주님 이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아람 왕을 숭배하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왕의 손에서 벗어나. 그 다음 계속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크지 아니하며가 크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 뜻이에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크며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를 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내게 붙였던 것까지도 내게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보다 더 밝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0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친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여기 세 구절 계속해서 그는 너희의 방패가 된다. 너희의 방패가 된다. 너희의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이란 말이 구원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잠언 3장 2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올무를 피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안전하다, 풍족하다, 복이 있다, 방패가 된다,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계속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벌을 할 거야. 반면에 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도움을 얻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헐뜯음을 당하고 세상에 굉장히 친한 것 같아도 금방 어느새 보면 돌아서 찰찰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친히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데 교회 가는 길목에 애들이 나왔습니다. 자기보다 대여섯 살, 17살 아래 아이들이 함께 때를 지어 놀고 있습니다. 어떤 날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쟤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 다음 주엔 일찍이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4명의 아이가 이 청년을 따라서 주일학교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환갑이 되었어요. 그런데 환갑이 된 환갑 생일에 4통의 축하 카드가 왔습니다.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은 당시 대통령이던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부터, 마지막 한 통은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카드였습니다. 바로 그가 젊은 시절 복음을 나누었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가르쳐주고 배웠던 그 4명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비서관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미래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 공통점, 모두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빈둥거리고 골목길에서 놀던 그들이 훗날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빛을 남기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보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까이 있는 후보댐, 그 후보 대통령 때 만드는 겁니다. 후보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걸 잘 모르시네요. 후보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 후보 연구소에 가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후보가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어서 댐 만드는 게 후보댐이에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후보의 대통령이 제일 일을 못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 연구소가 생겨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만 해도 그렇고 그것 말고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참정권을 주었어요.
인디언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이니까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아있고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치는 현상이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자들 대답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 방 안에서 밥을 먹어요? 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지. 그죠? 이거 여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장로님 집에 가셔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기서 아멘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에게 투표권 주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1960년대 40년대 이후 들어와서 전체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없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냥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참정권을 준 사람이 후보 대통령이에요. 후보는요 6살 때 아버지 제시 후보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면서 정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시절 예수 잘 믿는 청년 만나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훗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 베이브 리치라고 하는 큰 달이 있습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놓은 거예요. 인터넷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태영 박사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전북 임실에서 한참 산골로 들어간 청웅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비난했던지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요 게다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중학교 남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강의록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겨우 18살이 되어서 중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18살 나더니 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닦이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크 장사 여러 가지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곰팡이 난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냉방에서 요도 이불도 없이 내복 없이 숨는 추운 겨울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가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어머니께서 늘 이야기하기를 너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의 이야기 또 어머니가 때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그의 삶에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랐던 그가 훗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줘. 나를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전액 이스라엘 국비 장학생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생활, 보장된 교수 생활 아니다. 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한국에 돌아와서 훗날 자기의 모교가 되었던 그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시작해서 나중에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간증하셨어요. 유태영 박사님. 농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 사람들이 묻습니다. 동양인 처음으로 벤구리온 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일하였던 그가 7년간의 이스라엘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게 된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유 박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의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늘 그의 간증 가운데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가문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홍주 박사 형제들이 하버드 또 예일대 법대 교수를 하고 학장을 하고 그 어머니가 되는 전혜성 박사,
그분이 교육하게, 그 아빠 고 박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한 집안인데 미 교육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보통 5시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4시면 되면 온 가족들을 깨운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벌써 18세기 1700년대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린스턴 대학교, 아이비리그 가운데 하버드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그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 학교를, 프린스턴 대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존경하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는 티모티 에드워즈로서 학문과 신앙을 겸비한 목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드워즈의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외할아버지의 딸이었던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겁니다.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16살에 저 유명한 학교 들어갑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 손들이 5대에 걸쳐서 무려 896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동시대, 같은 시대에 뉴욕 중심가에 아주 룸살롱을 마련하고 큰 술집을 경영하던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과 이 두 집이 같은 시대에 같이 공존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896명은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그중에 총장이 3명, 대학 학장 6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그 가문에 286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술집을 하던 마크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5년 이상 교도소를 복역한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극빈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학교에 전혀 가보지 않고 무학무식자가 460명, 슐츠 가문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지출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가운데서 지출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억 원을 지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가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술집에서 돈 벌겠다고 했던 가문의 대조적인 현상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아렵니까? 아니면 세상께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의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돈. 혹시 돈이나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겠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조용히 다짐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